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의 어두움과 차가운 현실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광명과 또 평안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적인 한계에 구속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바로 이 오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과 그 장소에 바로 구세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가 바로 구세주가 임하는 오늘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어떤 분이신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천사가 선포를 했습니다. 구세주, 곧 메시아가 인간의 세상에 도래했다. 이 땅에 현신했다. 이거를 하늘이 지금 선포를 한 것이죠. 이 땅에는 어둠이 내려앉은 상태였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영적인 어둠에 쌓여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자연적인 이 어둠이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지금 이 바깥의 이 현실이 춥고 어둡죠. 춥고 어둡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밖에, 이 바깥에서 추위에 떨면서 실제로 그쪽 지형이 낮에는 덥지만은 밤에는 참 춥죠. 지중해 근방의 그 지형이 그 기후가 그렇습니다. 밤에는 이렇게 추운데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천사가 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다. 이걸 알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춥고 또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 비난한 그런 상황이죠. 이 목자들은 가난하죠.
다른 사람들의 양들을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들의 이 처지도 역시 인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참 공고하고 곰핍하구나. 메시아가 필요한 상황이구나. 이걸 이제 상징을 해주죠. 그러니까 어둠이 내려앉았다라는 사실과 또 그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고 또 노숙을 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임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는 거, 이거는 지금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메시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인간의 삶의 조건 자체가 어둡고 추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본문의 이제 배경이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으로 이제 메시아가 도래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어둡고 추운 현실에 메시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는 어둠과 추위가 일상적인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죠. 이제 목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크게 무서워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도 자기들에게 익숙했던 이 어둠과 추위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니까 하늘에서 광휘가 비치지 않았습니까? 빛이 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추위와 이 무서움, 그 다음에 어둠 다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놀라는 이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무서워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흔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익숙하지 않은 사실이 눈앞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것도 그저 한 번의 어떤 사건으로서 이제 기록이 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이제 본문의 말씀은 그 기적이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표적이다. 12절에 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새겼던 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기적이다. 이게 표적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천사도 나타나서 그게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났다는 표적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상과 결부되어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걸 이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다. 이렇게 일러준 것이죠. 아기가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했다라고 천사가 일러줬거든요. 근데 만일 그 메시아가 천사와 같은 이런 초월적인 그런 존재였다면 어땠을까? 사실 우리 인간의 상황에서 생각을 할 때, 특히 이제 목자가 그 상황에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봤다면은 아마 천사의 모습으로,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임했을 길을 아마 바란다고 대답을 했겠죠. 우리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발휘할 그 기적 같은 일들, 그걸 먼저 우리가 연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메시아가 아기로 탄생했다. 그런데 그게 표적이다. 이런 말만 일러주고 있거든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그 기대에 따르자면.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겉모습으로 판단을 해서 실망부터
하기 전에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사실,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또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 표적 속에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난 그 표적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아기다. 그러면 아기는 부모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요.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희로애락을 다 경험을 하죠. 다 경험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면은 모두가 다 거치는 그런 절차죠. 그런데 이와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이게 아기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의 그 의미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메시아는 인간으로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죠.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아기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천사처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명령하고 처리하는 그런 존재이기 이전에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고통과 고민과 또 어떤 경우는 기쁨과 또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겪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로 인간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이다. 이런 사실이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실려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실려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란 얘기죠. 다 체험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죠. 유혹에 의해서 시험을 받기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과 그 다음에 그런 인간들의 희로애락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견지하기는 하셨지만은 참 인간이셨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그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 그게 아기로 태어나신 그 메시아에 실려있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또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참 사람이죠.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을 다 일러줬거든요. 그러면은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과 뭐 부처나 소크라테스나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태어나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참된 구원은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참된 구원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구원의 길은 나에게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죠. 아기로 태어났든지 어땠든지 아기로 오셨든지 간에 메시아는 이 땅에 이미 오신 거예요. 오셨지만은 아기가 성장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로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미 메시아는 오셨지만은 그 구원의 역사는 아직 실행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재의 그런 삶의 상태이기도 하죠.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죠.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일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기가 성장한다는 거, 이건 역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장의 시기,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도 거기에 또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럼 왜 기다리게 하시느냐? 우리는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심정인데, 아기로 태어나게 해서 실은 기다리게 하신 거 아니에요. 구원의 때를. 아기가 성장할 때까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이거든요. 왜 기다리게 하신 것이냐? 이거는 영적으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영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 아기는 성장해야 한다, 이런 의미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영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신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기가 성장한다는 그런 사실, 거기에 영적인 가르침을 심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되도록 준비되어야 된다. 성숙해져 가야 된다. 이 사실을 아기로 태어나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의미도 실려 있습니다.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유가 이 말이나 소들 먹이통이잖아요. 구유가 먹이통,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지 않습니까? 대개 인간들도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최고의,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옷을 입히고, 그렇죠, 최고의 침대에 눕히고 또 최고의 음식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메시아로 나신 그 아기는, 그분이 갖게 된 그 최고의 자리는 마구간의 구유였던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빈곤의 한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연상이 됩니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비난한 삶을 몸소 사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어릴 때 그런 상황 속에 그대로 태어나신 그대로 그런 비난한 삶을 겪으면서 사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비난한 삶 속에서 예수님은 영혼이 찌들거나 또 피폐해지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가난하고 비난한 삶을 경험을 하시는 가운데 영혼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엄청난 역량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어서 메시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되었다는 말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공고함과 비난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런 비난함과 공고함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베푸셨죠.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 메시아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비난함과 공고함을 해방시키실 분이시다. 이런 사실이 이 구유에 태어난 아기,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 그 모습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모두 종합해서 얘기를 해볼 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둡고 추운 현실, 이거는 죄가 초래한 현실이죠.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빈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구원하실 분은 우리와 똑같이 어둡고 추운 현실 속에 태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다 경험하신 그런 분이 거기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기로 태어난 메시아는 진정 우리와 같이 하면서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신 이 메시아는 진실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사실이 아기로 태어난 예수의 모습 속에 실려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구원의 길을 안내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고통에 동참을 하시느냐?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져 주시죠. 고통이 함께한다 그래서 그냥 곁에 옆으로 가서 이렇게 짐을 좀 덜어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대신져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신다 그랬는데 그냥 동정의 차원에서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아파하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염려하고 불안을 달래주신다.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아픔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분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 내 아픔을 대신 아파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말로 위로를 하거나 동정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대신 져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대신 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린다는 것이죠. 허물의 죄책을 그대로 다 감당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을 다 대신 지신다는 얘기죠. 그런 분으로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메시아는 그냥 곁에서 또 다른 나와 같이 그냥 옆에서 동행을 한다, 동정을 베푼다, 공감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아픔과 나의 질고를 대신 져주신다.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를 고통에서 구하는 분이십니다.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부터가 인간의 아픔에 동참하신 것이죠. 인간의 짐을 대신 지신 것이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그 존재론적인 아픔, 즉 결국에는 죽게 될 그런 운명, 이거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인 이 질고와 슬픔과 또 허물, 이런 것들을 다 대신 져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와 같은 질고와 슬픔을 또 허물을 다 직접 당하면서도 그분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당신의 슬픔과 질고로 여기고 그것을 다 감당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네덜란드 출신의 이 사제이고 또 유명한 교수이기도 한 헨리 나우엔, 이분은 그런 메시아를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런 개념, 이거는 이제 아주 오래된 개념이죠. 칼 융부터 이제 내려오는 또 이런 얘기이기도 한데, 헨리 나우엔이 이제 예수님을 직접 거론하면서 얘기해서 훨씬 더 의미가 깊어진 그런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나우엔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다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 모두 신체적이건 정서적이건 정신적이건 영적이건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숨겨서 이 부끄러움을 면할까? 이걸 우리가 질문할 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남을 돕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질문해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어떻게 피할까?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겪은 이 상처로 똑같이 상처를 겪는 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고 또 그 상처에서 헤어나가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거죠.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상처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상처를 겪고 있는 그 사람의 상처를 대신 져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상처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건네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실로 그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겪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질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상처를 숨길까? 이게 아니라 이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질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상처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때 그 상처는 치유의 원천이 되고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겪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겪어야 될 걸 다 겪었다는 얘기죠.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다. 그의 고통과 죽음이 희락과 생명을 가져왔다.
우리를 대신해서 사실은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존재. 이 몸을 벗고 나면은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치유를 실제로 행하신 그런 역사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죠. 그가 받은 모욕 때문에 영광이 도래했고 그가 거절당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 또한 우리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런 상처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똑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겪었던 그 상처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의 상처를 대신 져주는 그런 순간을 서로 공유를 하는 것. 이게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그 사실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인간적인 춥고 어두운 그런 현실적인 곤고함 이것을 대신 져주시기 위한 그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그 표적 속에 실려 있다는 겁니다.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메시아가 임했다는 그 의미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바로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고 또 감격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와 같은 상처와 허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상처를 숨기려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상처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치유가 되고 또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는 것이죠. 우리도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나누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아멘.